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한남희 집사님 도움을 주셔서 오프닝 영상을 틀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찬미를 불러주신 호주에 계시는 우리 멋진 가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소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는 한 서기관을 만난 내용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십자가상의 강도와의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볼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또 서기관을 강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특히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배울 관계의 법칙은 무엇인가? 인류는 수천 년 달을 보았지만 달의 뒷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달의 뒤편에 서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서 있는 자리, 입장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역지사지, 상대방의 가슴으로 느껴보는 것, 역지감지,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역지행지입니다. 앞을 못 보는 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 선생님이 실제로 안대를 가리고 하루를 살아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 소경된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과 입장을 모르고 얼마나 자주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야기와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른 렌즈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생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과에 보면 예수님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루는데도 능숙하셨다. 그분은 말과 행동으로 용납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셨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차츰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가장 강팍한 심령 속에 내재한 갈망까지 인식하셨고 가장 비열한 죄인들 속에 잠재한 가능성까지 바라보셨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뿐 아니라 먼 미래의 비전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되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자 그의 장래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위한 큰 기둥이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었겠습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악한 동네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다나엘을 향하여 에이 편견을 가진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나다나엘 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을 보고 인정해 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6 제자들은 이렇게 형제 전도를 통하여 또 친구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이 요한의 두 제자, 그죠? 안드레와 요한이 각기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인도하고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인도하여서 6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됩니다. 관계의 원형을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척들,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하늘의 가마를 미쳐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큰 가마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명답을 하십니다. 한 영감의 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책잡는 데 사용할 말을 하도록 그분을 추궁하는 일을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학식 있는 서기관을 설복시켜 율법의 10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고 중대한 것이 어느 것인지 예수께 질문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의 바른 정신과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을 책자로 왔던 그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소이다, 그렇게 탐복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처럼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을 나타내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 거룩한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한 넓은 식견을 얻었다. 모인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겠어요? 책잡으로 비난하고 힐난에 떠겠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라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잠재적인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교회의 성장의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청각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를 보면 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귀로 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필요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왕자가 들어있습니다. 왕의 마음으로, 그죠? 영혼들의 필요, 세상의 필요를 듣고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눈목자 위에 10십자가 있죠? 그들을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네가 나를 비난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 그렇게 핀잔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죄만 지은 자가 죄값을 받아야지, 인과응보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 기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은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청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죽도록 내신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다. 지혜와 자비, 충만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가.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가치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갈바리의 십자가 일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며 따라서 축복과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는 그 감격을 가슴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었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결과는 무한대로 증가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의 귀중성은 가능성을 통하여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누릴 영적 축복들, 그가 소유하게 될 영적 능력들, 그가 누리게 될 불멸의 소망들,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진주 장사가 구했던 진주, 그 좋은 진주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진주는 바로 우리가 사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값진 것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그 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하늘을 부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하늘의 진주와 같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지 못하고 나의 작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여서 영혼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겸비하였다면,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았으면 상처 입지 않았을 영혼들, 구원 받았을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진주처럼 여기시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 배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므로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